함께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소율의 문답 제 30번과 31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0문의 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문에 보면 이렇게 물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있죠.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속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하기는 뭐라고 적용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단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1번과 2번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실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되어진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누가? 성령께서.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신다? 연합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유효하게 부르시어라는 단어가 있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효력 있는 부르심, 원래는 유효한 부르심인데 조금 단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유효하게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율의 문답 31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글이 많아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단락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한번 단락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이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누구를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또한 세 번째, 유효한 부르심이란 우리의 의지를 뭐한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단어들을 한번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능히 설득함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신다? 믿도록 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한번 천천히 한번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의지를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믿도록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뭐 하심을 통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도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론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한 자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강팍한 가운데서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모든 인생들은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있으나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치 중국산이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그 복음 자체가 그리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나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그 자체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영향이 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의 당연한 큰 능력이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파워풀한 그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 앞에 굴복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파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로지 선택자만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단지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어떠한 자에게 한정시켜서 제한시켜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개인 차이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본성을 지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한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원래 그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본성적인 의지와 욕망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강팍한 가운데 변화시키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의 성경의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한 죄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나사로처럼 소생함,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들었으나 반응하지 않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를 누가 살렸냐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누가 살렸죠?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 응답해서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부름받은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가 믿어지게끔 하는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를 인도하면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사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들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입술에서 주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으나 그 내면, 그 시작점, 그 실질적인 능력은 사실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느냐 아니면 터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 주가 고백되어지느냐 고백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이 고백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인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요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소욕과 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다시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영어로 보통 콜링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 발로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 앞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그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열반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쇠사슬이나 아니면 못이나 여러 많은 것을 자해를 통해서 내가 그 신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죄, 그 죄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부르셨음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긴 성경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미사어구를 쓰고 또한 여러 많은 다양한 용어들을 써가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 한구석, 여러분들의 삶의 한 영혼 속에서 터치함이 없어서 깨달음을 주지 않고 알게 하심을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많은 메시지가 전파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 허공을 떠돌다 없어지는 소음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하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은 각자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그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여러분들 개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깨달아 그 깨달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이 밤을 보내는 주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견디기, 예배 버티기, 아니면 늘 습관에 의한 예배를 오지 않으면 찝찝함 때문에 예배를 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홍해를 갈랐던 옛적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예배함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아.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또 다른 새로운 다짐들을, 또 다른 새로운 의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결단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결단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의지의 결단,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은 단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단 일회성으로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옛적에 단순히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날마다 충족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옛적, 이제는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이상 전혀 능력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경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 감격, 소시적인 그때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그 나를 향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낭만과 눈물과 서로 다 나면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어떤 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떤 이들이 그 부르심을 부인케 하려고 하는 여러 많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위에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여전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에 능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부른 후에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른 후에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무책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